나의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입어야 되고요. 현장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도록 증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은 생애에 이 일에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에 매여.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무슨 말입니까? 천명에 매여, 그 말입니다. 뭐에 매여? 천명에 매여.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여러분 이걸 최고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 속에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을 발견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럼 오늘 성령에 매였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뭡니까? 천명에 매였다, 그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성령이 각 성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런데 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아멘. 소명에 매였어요. 그리고 뭐요? 사명에 매여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매여서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매여서 하면 안 돼요. 우리도 모르게 마귀의 천명을 붙잡고 산다니까, 나 중심. 마귀의 소명을 붙잡고 산다니까, 육신 중심. 먹고 마실 것 위에 부름받은 인생이요, 이게. 하나님 모르면.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하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니까. 마귀가 준 사명 뭐요? 성공.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마귀가 준 천명 소명 사명 붙잡으면 큰일 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명, 그리스도 복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하나님 주신 사명, 이 일에 증인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 살리기 위해 증인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놓치면 어때요? 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뭐요? 창세기 3장.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반드시 창세기 6장에 육신 것에 이거 위에서 매일매일 인생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평생 뭐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위해 사람 살리기 위해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니까. 오늘 나의 가는 길에 뭐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그렇죠? 여러분이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사도 바울에게 누가, 지금 이 글을 쓴 게 누가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뭐랍니까?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다시 말해, 바울의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해서 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뭘 위하여?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전 세계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나는 뭐요? 죽을 것도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에게 뭐요? 절대 사명으로 붙잡아져야 된다니까. 내 평생에. 그래야 오늘 뭐요? 죽는 것도 헌신이라니까. 절대 헌신 나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뭐에 증인돼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뭐 건강해졌다? 그것도 회복과 치유는 치유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예수 믿었더니 뭐 돈 좀 벌었다? 직장 좋은 데 얻었다? 나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일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세상 어떻게 사는 그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자꾸 뭔가 세상을 막 비관적으로 보고 막 모든 거 버려버려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그거 속에서 모든 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거 없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에 창세기 11장에 이 성공 중심으로 이게 마귀가 준 천명 아닙니까? 사탄이 준 천명. 사탄의 소명, 사탄이 준 사명. 결국은 뭡니까? 나 중심, 나. 그래. 어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주 감동하셔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 말씀으로 하여튼 각인뿌리 내리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를 버린다는 게 뭡니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작업 중인 사람 손 들어 그랬더니 이게 든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 근데 작업 중인데도 작업 중인 걸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작업 당해야 될 사람인데도 작업 이거 모르는 사람 많다니까. 나는 이제 작업 다 끝난 줄 아는 사람 많아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 알고 나면요 평생 작업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작업 당하다가 가는 겁니다. 사실은 요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이거 평생 작업하고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사람들요, 이제 내가 이게 조금만 발견돼 버리면 어떠냐? 이것을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이거 속에서 내 각인, 뿌리, 이 체질이요 하나하나 바뀌는 도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드러나는 걸 겁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걸 겁내지 마라. 여러분은 천명, 소명, 사명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 진짜 복음과 나라와 증인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이 성공 중심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겁내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거 드러나면 무너져 버린다니까. 아닌데 이제 뭐요? 이거 치유할 기회가 온 건데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문제 두려워하지 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잖아요. 내 가정을 치료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 가정 치유하려고 가정 문제 허락하셨잖아요. 내 경제 응답 하나님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경제 응답 주시려고 경제 문제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 속에는 뭐가 같이 있다고요? 재앙과 진노와 전쟁이 같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기다리다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막고 재앙을 꺾는 이 사단의 역사를 막는 재앙을, 전쟁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끝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날이 회복의 날이에요. 그날이 치유의 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오늘 내한테 말씀 앞에 자꾸만 나도 모르게 불평 나오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을 체험하고 드러나게 하시는 거라. 그 앞에서 내가 뭐라? 내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깨닫고 돌이키라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사단이 가져다 준 이것이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자꾸 여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드러나는 것 겁내지 마세요. 올라올 때 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 깨달으면 돼요. 이게 우리 영적 싸움이라는 게요. 우리가 이 복음은요 깨달으면 됩니다. 근데 또 깨달아도 금방 또 뭐가 와야 되는데 안 와. 금방 사람이 와불고 돈도 오고 직장도 생기고
일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돌게 하셨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돌게 하신 줄 아세요? 그거 치유 안 되면 가나안을 응답으로 못 받아요. 그렇게 돌고 언약으로 각인되고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래도 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본 그 후대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데도 가나안에서 또 그 짓을 해불잖아요. 우상에 또 빠져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치유받다 가는 거다. 죽을 때까지 회복되고 죽을 때까지 치유받고 죽을 때까지 그만큼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가는 겁니다. 어디 무당 찾아가가지고 우상 앞에 저랑 우상이 막 뭐 주는 것처럼 우리가 막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그걸 넘어서 버렸다니까. 우리 신앙 그거 그게 뭐 얼마나 거기에 묶여있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날. 문제가 왔어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라니까. 회복의 날이라니까. 치유의 날이라니까. 다른 사람 말고 누구부터? 나 자신부터. 그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까지 오죠. 얼마나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가 체험됐으면. 사실 보세요. 바울의 천명, 소명, 사명인데요. 이 바울의 여정을 한번 봐보세요. 바울은요, 이거 체험 사실 못했습니다. 이 응답 체험 못했어요. 사도 바울 이 자리에 없었다니까.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 없었어요. 요때 뭐하고 다녔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녔다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자리에 없었다니까. 오늘 뭐 수예배 또 함께 말씀 나누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이걸 응답받은, 여기 있었던 사람이 아니요. 근데 어때요? 여기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이 마가다락방 이 자리에 없었지만, 그날 그때 그곳에 없었지만 오늘도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셔요. 성령은 역사하신다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요. 사도 바울에게 그 자리에 없었던 불같은 바람 같은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이 자리에 없었다니까요. 근데 어때요? 더 큰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간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방법 누가 좀 보여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오늘 우리도 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 덧입으면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1장 18절까지, 이때까지는 뭐냐? 하나님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1장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특별히 이 속에 누구요? 베드로 같은 하나님 제자를 통해서 중요한 사역을 하나님 전도의 밑그림을 그리고 기초를 하나님 닿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뭐가 등장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이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와, 이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옵니까? 사울을 데려오는데 사도 바울을 데리고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이 복음 안에서 야고보가 순교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뭐합니까? 투옥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 마지막 쯤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이제는 비로소 이제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제 이 이후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늘 베드로는 뭐요? 예루살렘과 유대 전도에 늘 힘쓰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이후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행전, 성령의 역사를 따라요. 하나님 로마를 복음하는 하나님 어마어마한 시작을 하나님 해나가십니다. 최초로 뭐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복음을 못 깨닫고 이 천명을 깨닫지 못하고 늘 자기 자리에서 늘 우리 민족만, 늘 우리 식구만, 늘 나만, 요로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안 나가니까 애굽으로 노예되게 만들어가지고 애굽 복음하게 만들고, 블레셋 맨날 공격당하게 만들어가지고 블레셋 복음하게 만들고, 그렇죠? 맨날 선교를 뭐요? 끌려가가지고 선교를 해. 근데 최초로 교회가 스스로 일어나서 선교팀을 구성하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아멘. 이때 사도 바울이 함께 동행해요. 뭘 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은 사람. 그 이전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뭐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사도들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도행전 9장에서 불러갖고 막바로 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완전히 이 부분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어디로요? 드디어 이제 최초의 선교팀이 출발하는 그 출발이 뭐요? 바울과 바나바. 할렐루야. 요 팀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볼 때는 왼수인데, 내가 볼 때는 죽일 놈인데, 아나니한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지금 다메섹에 지금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를 내가 택하였다고. 뭐 할 때?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하셨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요? 복음 운동을 위해 이 천명, 소명, 사명을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실현시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제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명, 사도 바울이 뭘 들어요? 천명을 듣고 소명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평생에 뭘 붙잡아요? 사명. 이게 다 들어있어요. 오늘 여러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속에 천명, 소명, 사명이 다 들어있다니까.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 그거 자체가 여러분에게 천명, 소명, 사명이라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천명, 그리스도가 나의 소명, 그리스도가 나의 사명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고 누리고 증인되고. 그래요. 사도행전 14장에 이제 드디어 루스트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뭐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었다 그랬어요. 갖다 버려버렸다니까. 거기서 깨어나서 뭐요?
루스트라에서 역사 기록을 보면은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루스트라 거기서 뭐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뭐요? 일어나서 다시 성에 들어가가지고 뭐요? 제자들을 세웠다니까. 그때 세워진 제자가 누구냐? 디모데예요. 여러분요, 다 핍박당하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때도 뭐요? 복음을 위해 따라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예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회 보고 도망가고, 나한테 뭔가 될 것 같으면 붙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뭐 내 마음에 좀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버려버리고, 이게 아니라니까. 완전 복음에 담난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요, 이런 소중한 제자를 찾아냅니다. 그런 만남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사역과 전도의 보고를 하러 옵니다. 그래요. 전도 선교를 보고를 하는데, 할례파들, 이런 유대인들을 또 뭘 이야기하냐? 왜 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따지는 겁니다. 더 이상은요,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쓸 수가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이 뭐요? 그래도 참 이렇게 이치나 합리적인 사람이라 가서 보고해 주는 겁니다. 보고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방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확증합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화 하나님 하라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짜로 붙잡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울하고 디모데 팀이 여기서 나눠집니다. 아니, 바울과 바나바 팀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 요 이후로는 뭐냐? 바나바 이야기는 없어요. 사실상 바나바가 훨씬 더 앞선 사람이거든요, 바울보다는.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줘? 바울을 쓰십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뭐냐? 둘이 나눠줘요. 얼마나 크게 싸웠으면 크게 다투었다 그랬을까요? 아마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주먹으로 치고 싸웠던 모양이라. 그래도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싸우는 건 문제 안 돼요. 바나바도 바나바의 길을 가면서 뭐요? 마가를 데리고 복음 전하러 가죠. 근데 마가는 이제 말하자면 뭐냐? 아직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 그 이전에 뭐냐? 어디였습니까? 사역을 하는데 낙오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개인적인 갈등, 우리가 전도운동을 해 나가다가 보면 또 어때요? 막 개인적인 사정,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뭐 하자 그랬는데 어때요? 집에 좀 일이 있어갖고 가야 된다고. 또 막 배가 아파가지고 가야 된다고. 설사가 나와가지고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핑계대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 마가가 중요한 사역 앞에서 좀 낙오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데려가기보다 이제 조금 뭐요? 여유를 두고, 점도 훈련시키고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해서 세워서 가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견이라. 근데 바나바는 뭐요? 그래도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마가가.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에 그렇다라고 나와 있는 건 아닌데 해석을 해보자면 그런 해석도 나와요. 인정에 매이고, 육신적인 혈연에 매이고, 지연에 매이고. 제가 어디 철물점에 가지고 뭘 사는데요. 그 사람이 그 고향 사람도 아닌데, 자기 뭐 처형이고 뭐, 자기 가족 중에 내가 사는 동네에 고향에 사는 사람이, 그 내용만, 지연만 살짝 통해도, 아니, 말이 다 통하더라니까, 사람이. 전도운동은 혈연지연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눠서 해야 되면 나눠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복음 전하면 됩니다. 전도 선교 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방향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도받았던 전도와 선교의 걸음을 함께 인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아시아로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합니다. 문이 막혔어.
이 사건 이후에 얼마나 중요한 인도를 받냐? 로마를 복음화하는 가장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마게도냐의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로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의 걸음은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받기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이 마게도냐를 통해 하나님 복음 전하러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신 제자를 만나고 그 지역에서 뭐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 받는데 오늘 내 앞에 뭐가 보이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 믿고 보이면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집사님, 내일 모레 돌아올 거 알면 뭐 들라고 기도해? 그러죠? 우리 아들이 뭐 바뀔 거 알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바뀔 거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기도해? 그냥 기다려보면 되지. 성령 인도가 왜 필요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라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거든. 육신적인 것에 소망 두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바라보며 인도하셔요. 우리 오늘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내가 답답한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럼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아멘. 그런 시간입니다. 이거 억지 아니라니까, 집사님. 김 집사님. 억지가 아니요. 우리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를 받아요.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리마다 뭐가 일어나요? 다툼도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계속 뭐요?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요. 어려움이 일어나요. 우리가 복음 전하니까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핍박을 받고 문제를 받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쫓긴다고 생각하고 그걸 피해서 가는데 그게 전부 성령 인도라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인도 받아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가운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뭐요? 야손의 집에 들어간대요. 와가지고 사도 바울 내놔라. 그때 뭐요? 야손과 같은 생명건 제자를 만납니다.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전도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세워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요. 회당. 아멘. 여러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봅시다.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가만히 그냥 차량을 이렇게 운행하고 딸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가서 하고 오는 길에 오늘 전도학교에 올 전도자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누가 올까? 근데 이 전도학교를 사모하고 또 이 전도학교의 말씀의 인도와 흐름을 함께 따라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못 모였지만 또 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오늘 동일한 인도와 응답을 함께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보세요. 그리고 또 문제와 어려움이 또 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넘어서서 이제 또 어려움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또 고린도에 또 일을 갑니다. 쭉 지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는데 인도 받아가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누구를 만납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까지 갑니다. 그때 또 때마침 뭐요? 로마에서 이제는 뭐요? 이제는 쫓겨난 말하자면은 이 법이 바뀌면서 로마에 살 수 없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뭐요? 고린도 지역으로 피신해 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뭐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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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글라 부부를 만납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전도자를 만나고 전도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시대에 살릴 한평생 복음을 위해 로마 복음화를 위해 함께 갈 동역자를 만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만남이 그렇다. 우리가 전도 선교 속에서 다시 말해 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천명, 소명, 사명 이 최고 언약과 최고의 발견을 누린 사람들이 만나면 기적의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만남이 그 만남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뭐가 세워집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가는 걸음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가는데 가는 곳마다 핍박과 죽음의 위기가 계속 와요. 그런데 뭐요? 이게 뭐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게 지름길이라니까. 어떤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어요? 많아요? 지름길. 절대로 내 생각으로 가지 마세요. 그것만 안 하면 됩니다. 문제 있어요? 이제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막 고민되지? 문제는 있지. 근데 문제가 문제 되지 않아요. 저 맨 뒤에 계시는 분 문제 많아요? 뭐가 문제예요? 기도해서 응답 받아놓고 뭐요? 하나님 응답 줬는데 또 하나님 왜 이딴 식으로 하냐고 대든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 우리가 저도 제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좀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달라고 뭐 우리 자녀들 놓고 많이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자녀들 복음 진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뭐. 근데 오히려 뭐냐, 싸울 일이 더 생겨. 그 전보다. 아유 뭐 저 이번 주에 또 한 건 했거든요. 문제가 더 생겨. 따라합시다. 그 시간이 여호와의 날. 네. 꺾일 건 꺾여야 돼요. 나 자신에게서도 버려질 건 버려져야 돼. 빨리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걸 겁내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인 것을 붙잡으시고. 아멘. 여러분이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이제는 뭘 찾아내냐? 다음 주에 뭘 찾아요? 당연성을 찾아내요. 우리는 자꾸 안 당연하다고 그럽니다. 네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래서 그런다고. 아니요, 당연한 겁니다. 인도받는 거라니까. 당연성이 고백이 안 되면 인도가 안 보입니다. 끝까지 네 때문에 했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안 그래요? 아,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일을 할 때도 당연한 걸 보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걸 하면 됩니다. 당연한 걸 자꾸 안 하니까 옆 사람 괴롭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부글부글 개가지고 지금 당연한 걸 자꾸 실수하는 거야. 당연한 걸. 이걸 자꾸 놓치니까 그래도 이제 난 안 속아야지. 그런데도 막 속아지려고 그래. 왜냐? 아직도 내 체질이 여기. 그런데도요, 이기느라고 굉장히 영적 싸우는 거예요. 같이 치유받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회복하고 빨리 치유받을 것, 너무 회복할 것, 빨리 치유할 것, 이거 도전하고 넘어서 버려야 된다니까.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작은 모임 같지만 전도학교 이 모임이 작은 모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걸 너무 사소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중요한 모임인 줄 아십니까, 지금? 아이, 뭐라고요? 학교도 학교 나름이요. 뭔 학교? 전도학교. 뭐 바쁘다. 바쁘죠. 제가 사람들 자꾸 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정준목한테 이 시간에 모이라고 자꾸 전화해라, 연락해라. 근데 사실 연락해서 오는 사람은 사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랑 성도들에게 랩런트가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와서 함께 인도 받아가라고.
그래서 자꾸 요청을 합니다. 특별히 렘넌트를 돌아보는 기관에 있는 사역자들은 이 시간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올 수 있도록 자꾸 제가 오라고 합니다. 왜요? 렘넌트가 맡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막 오라고 해라 말. 이건 전도학교라고 하는 거는 오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걸 가진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잘합시다. 전도에 대한 천명. 부족한 거 상관없어요. 뭐 돈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은 돈 가지고 선교했다는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 충만하면 되고 성령 역사하면 되고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성경은 돈이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성령.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면 돼요. 좀 우리 성격이 더러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아멘. 이제 우리가 조금씩 치유해 가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도록 자꾸만 모난 성격들, 우리의 연약한 체질들, 이건 이제 깨가고 깨뜨려 가는 만큼 우리가 복음을 위해 더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내가 변화가 안 된다, 치유가 안 된다. 나는 결국 절대 나 그렇게 치유 안 될랍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손해 없어요. 손해는 누구요? 내가 손해보는 거지. 나도 제가 모르게요. 애가 타서 자꾸 인본주의를 자꾸 쓰려고 그러는 거야. 애가 터져서 자꾸 하는 것들이 이게요. 오히려 뭐냐? 더 사실 저게 성령이도를 못 받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의 이 시간표에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막 함께 모이는 게 함께 모이는 거냐? 아니요. 여러분요, 아무리 바빠도 어때요? 마음이 뜨겁고 마음이 천명에 붙잡혀 있으면요, 가지 마라 그래도 간다니까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중심 있죠? 무슨 말인지 알죠? 중심 있잖아요, 중심.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9장이요. 목사님 몇 장까지 하랍니까? 간 김에 끝까지 갑시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 지역으로 가죠. 거기 가서 또 어디로 갑니까? 두란 회당.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복음운동 또 제자운동을 시작합니다. 2해 동안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2해 동안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뭐요? 전 지역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런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 가서 할 필요 없다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알고 내가 관계된 사람 다 듣게 하면 돼요. 다 듣도록.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어마어마한 말씀의 역사 앞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앞에 그 응답을 뒤로 한 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응답에 빠지지 맙시다. 대부분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응답, 그게 응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왜냐? 전도는 핍박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응답을 기대합니까? 지금 제가 묵상하고 있는 글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일어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을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좋은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난과 문제와 핍박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막 좋은 날 되게만,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제자들 일어나게. 안 일어나면 그리스도 아니요? 성도들 아니면 목사님 목회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 교회는 부흥을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전도운동을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이응답 받아내면 돼요. 어려운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20장에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고 앉아 졸다가 창문으로 떨어져 죽어버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말씀을 듣다 하루 종일 말씀 전하니까 이제 졸다가 창문으로 떨어져 죽어버렸다니까. 베드로가 손으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살아나 버려. 문제될 거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도 오고 때로는 죽음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 오기 전에 그래 뭐요? 복음으로 막으라고. 이 지역 고창에 흑암, 그제 우리 권사님 그런 포럼 했던가요? 문제 일어나고 나서 그때 막고 그렇게 해결해야 됩니까? 문제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됩니까? 고창이 우상으로 덮이기 전에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지역에서 빛을 비추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에 여러분이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내가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밀레도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예배소를 떠나서 예배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부릅니다. 근데 뭐요? 장로들이 이제 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제 하는데 뭐라 그래요? 가지 마세요. 오늘 이제 말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뭐요? 이제 사도 바울 로마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뭐요?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지금 바울을 잡고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유대인들이 지금 가득 차 있거든, 지금요. 조직적으로 군대 돈으로 다 매수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결사들이 구성됐다니까.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 진짜 전하면요, 복음을 가장 안 막을 것 같은 사람이 가장 복음을 막습니다. 어떻게 해요? 조직적으로 막는다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 아닌 복음으로 막아뿐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령에 매여. 20장 22절로 24절. 내가 로마로 간다. 아니, 내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쯤 되어 쭉 이제 일어나죠. 요건 19장 이야기. 그리고 20장,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앞에 22절에 내가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 뭐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얼마나 회복이 되어버렸습니까?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복음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와 같았다. 그걸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봤다니까.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상하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그걸 아는 사람이라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그 나라를 봤구나. 사도 바울이 뭘 봤어요? 셋째 하늘을 봤다니까.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를 모를 만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인가요? 말씀 나와 있잖아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는 그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을 체험했다니까요. 그러니 뭐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봐보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봐보라니까요. 얼마나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큰 사람인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시험을 참으사 시험을 당한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잡힌 게 아니고 잡혀준 거죠. 왜?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다 계획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죽으러 올라간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21장에 13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뭐요?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그러면서 결국은 잡힙니다. 그리고 22장에 이제 백성들 앞에 서서, 참, 바울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사역들이 보면 여기서부터 기회만 주어지고 틈만 나면 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뭘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내가 만난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23장에) 11절에 이제는 드디어 뭐요? 예루살렘, 이제 로마로 가는, 여기가 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뭐라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24장에) 또 총독 앞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저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이단의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나의 천명으로 소명 사명으로 붙잡아지면 말할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누가 이런 애 저런 애 그런 말 할 시간이 없다니까. 맞죠? 25장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들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쉽게 말하면 미친놈아, 그 말입니다.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그만큼 성령이 충만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와서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만 말해도 뭐냐? 다음 기회에 보자 그러고 갑니다. 여러분요,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생을 거는 헌신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27장,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에 걸려 좌초되면서 어디로 가요? 그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뭘 들어요?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천명을 붙잡고 가면, 여러분 대단한 천명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내게 주신 육신의 것을 드리는 것.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 내 성공을 드리는 것. 아멘.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해 복음을 이용해 먹고, 육신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도용하고, 왜? 육신의 것이 편안해지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마귀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뭐 하려고? 잠잘 달라고, 불면증 치료해 달라고. 성공하기 위해 뭐요?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말은 전도지, 동기는 여기 있는 거라.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오늘 내게 주신 작은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 내 성공을 드립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천명이라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이요? 자기가 가진 기능, 전문성, 달란트,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모든 배경을 가지고 자기가 설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누가 로마에까지 설 수 있습니까? 누가 가이사 앞에 상소를 할 수 있습니까? 법적인 거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성공을 가지고 뭐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인 겁니다. 멋있죠? 사도 바울 멋있죠? 우리도 그렇게 그 멋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명의 매임은 그렇게 된다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사도 바울이 힘 빠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28장에 이제 드디어 그레데스의 구조가 돼요. 근데 거기서 막 역사 일어나는데 독사에 물렸는데도 안 죽거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을 막 신이라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때 그 이야기가 아닌가 내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는 뭡니까? 드디어 로마에까지 갑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 이후에 이제는 쭉 지나서 이제는 로마에까지 가는데, 그 로마에 가서 자기가 머문 그 로마에, 이 쉽게 말하면 감옥입니다. 셋집입니다.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거기서 뭐요?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계속 전파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사도행전 29장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받았던 천명, 소명, 사명의 여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동일한 이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비록 내가 지금 내 삶의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뭐 직장 문제,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따라합시다. 그래도 나는 천명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천명의 매인 사람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명을 갖고 삽니까? 무슨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저는 요즘 계속 요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저 사람은 무슨 사명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민이 살짝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만히 기도하다 오늘 새벽에도 새벽기도 끝나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 주가 당연성에 대한 말씀이라.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김택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을 향한 당연성의 메시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메시지를, 말씀을 달라. 오늘 우리 집사님에게 전달될 당연성의 메시지를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물으면서 하나님, 우리 허 집사님에게 실현될 당연성의 말씀을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계속 갖고 보다 보니까 이제 보는 눈이 바뀐다. 이 사람은 뭔 생각을 갖고 사나? 이 사람은 무슨 사명을 갖고 살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다. 사도 바울이 붙잡은 사명과 따라합시다. 나의 사명이 동일하다. 세계복음하잖아요. 오늘 우리를 통해 그 응답이 실현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문제와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천명을 확인하고 누리는 모든 삶의 만남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천명을 확인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죽음도 상관없이 달려갈 사명을 붙잡게 하시고 그 사명 속에서 모든 주어진 삶의 문제와 사건을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